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4일, 지금 시간은 4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잿빛이고 또 오다 보니까 눈이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계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추운 겨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왜 나는 번영복음을 증오하는가 라고 하는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피소드는 Desiring God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231번으로 돼 있고, 이 말씀은 2013년 12월 6일에 파이퍼 목사님이 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영복음이 계속해서 전 세계 강단과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복음은 무엇인가? 또 왜 번영복음이 유행하는가? 왜 번영복음이 위험한가? 왜 존 파이퍼 목사는 극도로 번영복음을 미워하는가? 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가을에 저는 그 당시에도 같은 제목, 왜 나는 번영복음을 증오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번영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왜 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과격할 정도로 심하게 느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저는 번영복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번영복음, 영어로 Prosperity Gospe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번영복음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극단적인 형태부터 유연하고 부드러운 형태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 즉 폭이 매우 다양합니다. 극단적인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하시며,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일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인생에서 돈이 없이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 돈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왕국의 자녀들이 누더기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이제 왕이시니까 그 왕의 자녀들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먹고, 거기에 합당하게 입고, 또 거기에 합당한 차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연한 형태의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구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좀 듣기 거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역시 경홀히 여기며, 그저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저는 왜 제가 번영복음을 증오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번영복음을 증오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들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곧바로 신약성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 이것은 곧 욕심을 내서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7절, 8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해 번영복음을 가르치거나 번영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찔러 꿰뚫어서 멸망으로 이끄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부자가 되려는 야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자가 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번영복음 부흥사들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번영복음을 선포한 이런 사람들의 그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와 재물이 사실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부와 재물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많은 경우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잠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지키려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 더 큰 집, 좋은 옷, 화려한 경력을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양심은 많은 경우 점점 더 강팍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양심은
많은 경우에 이런 큰 차, 큰 집, 좋은 옷, 화려한 경력 이런 것만을 이제 추구하게 되면 양심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보리의 길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복음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이 번영복음은 바르게 작동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여러분의 양심을 살펴보고 어떨 때는 그 양심을 찢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복음 부흥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곧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재물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와 재물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직접 모순을 일으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제가 번영복음에 대해서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영복음 부흥사들은 이미 잘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커다란 스타디움으로 불러 모은 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즉각적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결코 유산하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갈취한 뒤 다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사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분명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무거운 그와 같은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성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거치면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성도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 땅에 살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슬퍼하지만 여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만 여전히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번영복음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이 세상에 약 13,000개의 인구 그룹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1,600개 그룹에는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악한 질병이 있거나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까딱 잘못하면 강간을 당하거나 그곳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데 가고자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민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족에게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부흥사들이 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운 사람만 그런 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길어야 80에서 90년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번영신학의 문제는 과장된 종말론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전혀 받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장차 우리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가벼운 고통을 당하며 더 친절하게 행하고 겸손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번영복음 부흥사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것, 앞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또 누려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고통을 당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고 하는 거,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이와 같은 번영 신학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가르치는 번영복음 부흥사들은 지금 이 시간 곧바로 근처에 있는 안병동으로 가야 합니다.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병을 지금 이 시간에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조명이 찬란한 그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준다, 만사형통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돈을 갈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하고 사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런 번영복음을 다른 나라,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에 수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번영복음이라고 한 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으며 이 번영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번영복음은 가짜복음, 마귀의 복음, 거짓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번영복음을 증오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과격한 그런 제목의 팟캐스트지만 이 팟캐스트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